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6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이냐고 쭉 이제 살펴보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이 바로 복음임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런 복음의 흐름을 보니까 옛적에는, 즉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는 선지자가 아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하신 그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 거 보니까 바로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그리고 그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은 바로 믿는 도리, 믿음의 도였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모세도 그 믿음의 도를 전하는 일에 충성했고 우리 주님도 믿음의 도를 전하는 일에 충성했다. 근데 그러한 믿음의 도를 듣고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다 멸망당했다. 모세가 전한 그 종이 전한 심부름꾼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함을 통해서 멸망당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는다면 멸망당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을 전해야 된다. 복음의 정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삼으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에 자신의 모든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예배에 성공하는 그러한 교회,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엿새 동안의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려라. 이것이 바로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다.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과 뒤섞여서 살면서 분별이 안 되잖아요. 저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전혀 분별이 안 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과연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 인정해 주실까 할 정도로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이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나오는 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들?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안 믿는 자들이잖아요.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순종 안 한다. 믿으면서도 거룩된 삶을 살지 않는다. 그들이 바로 함께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다가 주일날이라고 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겠냐 이 말입니다. 거룩지 않는 예배. 세상 사람과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이 앞전에 구별, 다름, 차이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뭔가 다르게 행동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일까? 그렇게 한 번 정도 생각하면서 살아보셨어요?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일까? 그걸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렇게 살아도 살지 못하는 삶들이 있잖아요. 아멘. 그렇게 분별하면서 산다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살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산다고 살았는데 또 내 연약함과 아둔함과 또 내 연약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해버리고 분명히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면 너무 세상 사람들한테 좀 이상한 소리 듣고 세상 말로 좀 머리가 좀 이상한 헷가닥한 사람들은 아닌가 그런 비방을 들을까 봐서 내 체면이 손상될까 봐서 적당히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네요. 죄송해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토설함으로 죄 없이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이런 선한 일을 하겠느냐고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왔네요.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뜨겁게 해서 또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바뀌어졌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는 뭐냐? 바로 창조의 목적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목적이고 바로 신약시대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 예배드림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다. 예배는 출애굽의 목적이다. 예배는 구원의 목적이다. 그러면서 이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serve,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의미와 worship, 경배드린다, 예배드린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희생을 드린다는 의미도 있다.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절기날에 희생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예배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드려야 하는 것인지 이제 육하원칙에서 성경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 아바드 리더 시스템 교재를 통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에서는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일까? 시편 89편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택한 자는 다윗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택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택함 받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온 게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이런 택함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니까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언약했다 이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중심축이 바로 뭐다? 예배다 이 말입니다. 예배드리기로 언약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섬기기로 언약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섬기는 방법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아요? 이전에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때 이렇게 섬겨라 해가지고 먼저 십계명부터 주셨잖아요. 신약시대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8가지의 복을 주시는 분임을 가르쳐도 주셨고 나는 뭐하는 존재인 거 봤더니 너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을 내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율법, 구약의 율법 플러스 완전케 하신 신약의 율법까지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엿새 동안 세상에서 섬긴 삶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다 이 말입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나의 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무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섬기기로 언약했고 그래서 우리는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배는 언제 드려야 되는가? 수천 년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언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교단마다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계속해서 이게 바뀌어져 간다는 사실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언제 드려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면서 바로에게 가서 너는 이렇게 전해라 해서 그 전하러 가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대로 전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도대체 절기가 뭐냐? 절기날은 어떤 날이 절기냐? 절기날은 우리 나라에는 아마 중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은 24절기가 있습니다. 24절기. 거기에는 보면 얼마 전에 어제입니까? 어제가 뭐였죠? 입춘, 봄이 왔다는 절기죠. 조금 있으면 또 3월달에 들어가면 경칩 해가지고 또 깨구리가 뭐 이러고 떠오른 그걸 가지고 날짜의 흐름을 이제 절기를 이렇게 정해 놓은 것들이 쳐서 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이제 가을바람이 불어오게 됐다. 그런 절기다가 쳐서 뭐 이런 절기 해가지고 24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절기는 어떤 날이 있을까? 레위기 23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절기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매월 첫날은 뭐다? 절기날 맞죠? 어떤 절기입니까? 월삭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월이 바뀌어가지고 딱 그달 2월 1일이 딱 되면 그날은 월삭이라고 하는 절기날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절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는 세 가지죠.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49번째 주가 지난 50번째 되는 줄,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절기가 있죠? 이제 곡식을 다 추수하고 나서 곡식을 저장한다 해가지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 속에 살았다는 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곡식을 저장하는 그러한 절기돼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절기가 어떤 절기다? 바로 안식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성회입니다. 거룩한 모임이다 이 말, 거룩한 날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거룩하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안식일 대신에 그럼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다고요? 어제였어요.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킵니다. 지난번에 공부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하고 갔습니다만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예. 먹고 마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늘 없는 고기는 먹으면 안 되죠. 굽이 갈라지지 않는 그러한 육고기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그 딱딱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들로 나누어서 그렇게 못하게 하죠.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전부 다 돼지고기도 먹고, 뭐 그런 거 안 가리죠. 돼지고기도 먹고. 또 뭐 미꾸라지 탕도 먹고, 장어탕도 먹고, 장어구이도 먹고 다 먹잖아요. 아멘. 지금도 어떤 종교에서는 이 먹는 거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먹는 것을 이런 것을 규제하기도 합니다.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근데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그렇게 믿으려면 그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절기날이 되면 어디에 올라가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다 가야 됩니다. 거기 어떤 것은 지키고 왜 어떤 것은 안 지키냐 이 말입니다. 아예 유대인들처럼 살든지 안식교로 가지 말고 유대교라고 그렇게 하든지,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단지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뭐 몇몇 가지 음식 안 먹는 거, 그거 가지고 할 짓 다 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과 이런 절기날 월삭 안 지키는 것, 이런 것 가지고, 또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리는 것, 이런 것 가지고 뭐 하지 못하게 해라.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해라. 편론이 뭡니까? 깎아내리고 헐뜯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갖고 시비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실체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가 예수님이다. 마태복음 12장 8절 볼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이틀 동안 무덤에서 죽은 상태로 계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자에게 제사해요 안 돼요? 제사하면 돼요 안 돼요? 제사한다 하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자에게, 죽은 예수님에게, 무덤에 있는 예수님에게 예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날 주님은 어디에 계셨다고요? 무덤에 계셨어. 부활 안 했어. 죽은 시체였어. 그리고 죽은 시체에 예배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귀신들한테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것과 뭐가 다를 바 있어요? 따라서 주님이 죽음의 상태에 있을 동안 우리는 결코 그분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를 기념해서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 앞에.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편론하지 못하게 하세요. 헐뜯으면, 야,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냐? 세 번째로 오늘 세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하나? 이것 때문에 교단 사이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오늘날 있죠.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하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일반적인 교회의 생각들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드려도 된다. 이게 오늘날의 대세입니다. 어떤 데서 드리라고요? 아무 곳에서나 드려도 된다는 게 오늘날 일반 교회들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 곳에서나 드려도 된다. 왜? 그렇게 주장하는 주장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편만하신 분이다. 어디에도 계시지 않느냐. 하늘가에 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저 바다 밑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지평선 너머에 어떤 땅에 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강가에도 산에도 들에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냐. 이게 첫 번째 아무 곳에나 예배드려도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뭐 어떻게 헬라어 하나 또 에클레시아 그거는 알아가지고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불러냄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뭐다?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성경을 들어가 보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죠. 오늘 그걸 가리켜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죠.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죠. 어디로 불러냈어요? 광야로 불러냈잖아요. 교회로 광야로 불러냈잖아요. 자그마치 엄청난 교회죠. 300만이나 되는 거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불러냄을 받아서 그래 신의 산 앞에 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고 신의 산 앞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신의 산에서 막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아니 하나님 무소부지하시 편만하시다면요. 우리 집에 여기도 계시고 저쪽 집에도 있고 저쪽 천막에도 있고 다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각자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몇몇 사람 모여가지고 거룩한 공동체니까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서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물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8절 봅니다. 그 예물을 받아가지고 뭐라고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 지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지을 설계도까지 하나님께서 다 모세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까지 다 만들어줬어. 그리고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편만하신데 무소부지하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이 거할 장소를 지정해 놓으셨잖아요. 거기에서 지정해 놓은 거기에서 뭐 하겠다고요? 말씀하시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보면 뭐 들에 있을 때도 나타나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주실 때는 어디서 주셨다고요? 성소에서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공동체에게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별도로 지으라고 명하셨고, 그 성소에, 그 지성소 안에서,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게 명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할 모든 일들을 모세한테 일러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성소잖아요. 그게 세월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다윗 시대에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도 없애버려야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다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왜 필요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만큼 돈을 들여서 지은지 압니까? 그 당시의 금을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하니까 내가 144조 정도 들어가더라고. 얼마요? 놀래지도 않네, 이 양반들이. 에? 감각이 없어. 1조도 아니고 144조가 넘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금을 신약 성경에 보면 금 1만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요즘 금 시세로 환산을 해서 하면 그게 14조 얼마가 9,900만 원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 10만 달란트 같으면 그것만 해도 144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각종 제목, 수많은 인건비 거기에 포함 안 됐잖아요. 그리 따지면 200조가 넘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쓰지, 저 미친 것들이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망하시지도 않는 그런 성전을 왜 짓냐고요. 오늘날 같으면 머리띠 두리고 아마 저 교회 저것들한테 저 세금 폭탄을 매겨야 된다고 떠들고 그렇게 할 거잖아요. 오늘날로, 오늘 안 믿는 우리 이런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는 다른 종교도 있으니까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비방받겠어요. 만약 오늘날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옛날같이 새로 재건한다. 그래서 오늘날 돈을 환산을 해가지고 200조 원을 들여가지고 예루살렘에 새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보세요. 전 세계가 저것들 미쳤다고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누가 설계했다고요? 하나님이 설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설계한 대로 지으려고 하니까 그 정도 든다 이 말입니다. 이래하면 또 오늘 이거 못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하고,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성경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어디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랬나? 산에서, 광야에서, 광야 교회에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거기에 어떤 산이 있다고요? 신의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 겁니다. 그 산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야 되겠다.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겠다. 그 지도자로 삼았다고 하는 증거로서 네가 백성을 이끌고 나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산은 뭐다? 이 산이 뭐라고요? 교회다 이 말,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모리아산,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또 그걸 들어가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냥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출애굽기 7장 16절 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어디에서 섬긴다고요?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 산에서, 광야에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신의 산에서 말하던 천사하고 누하고 모세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조상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 신의 산 거기는 산도 되지만 그 앞에는 광야고 그래서 광야 교회다. 거기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두던 사람이 모세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것을 맹하고 있음을 봅니다. 두 번째로 내 앞, 곧 하나님 앞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출애굽기 5장 1절 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드리는 절기다. 아멘. 근데 어디에서 드리라고요? 내 앞에. 내 앞이 누구 앞입니까? 여호와 앞에. 예배는 여호와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참 어떨 때 기분 나쁘냐면 저 사람하고 내하고 눈이 탁 마주쳐서 서로 인사를 하고 악수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앞에 있고 나하고 같이 악수하는 사람이 고개를 옆에 돌릴 때가 있죠. 굉장히 불쾌해요. 이게 나를 무시하나? 내하고 악수하면 내 눈을 쳐다보든지 내한테 대해서 서로 인사하고 지금 악수라고 하는 서로 인사잖아요. 근데 악수는 내한테 하면서 고개는 딴 데 돌렸다. 그러니까 내한테는 관심 없고 딴 데 관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불쾌한 거죠. 자, 이 절기를,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저 바깥에서 엉뚱한 것 보고 예배 드리면 그걸 하나님께서 내한테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겠어요? 그 내 예배는 내 앞에 여호와 앞에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절기는 여호와 앞에서 드려야 되는 거요. 신명기 14장 2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이 곧 어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 여기서는 그 택하신 곳이 아직 어딘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여호와 앞은 어디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곳이 여호와 앞이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딘지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무엇을 두기 위해서요?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을 택했다.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을 택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전염병이 연병이 도져가지고 막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에 다윗이 쫙 올라가가지고 제사장을 그때 보냈나? 그래가지고 천사 앞에 딱 서서 막잖아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지냈던 모리아 산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게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그곳을 당신의 이름을 둘 곳으로 택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이제는 그 아들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시작.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누구 이름을 위해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의논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죠. 그래서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자, 18절 봅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19절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누구 이름을 둘 만한 여호와의 이름을 둘 전을. 20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전을 건축 다 마쳤어. 누구의 이름을 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뒀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뒀다가는 증거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언약궤를 그 안에 넣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멘. 그럼 여호와 앞은 어디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성전이다. 그 택하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전이다. 오늘날의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무슨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저 나이트 클럽에 가서 모이면 거기가 교회네. 그래서 저 산에 가서 거기가 교회고, 저 강가에 가서 거기가 돌이고, 낚시하러 가가지고 거기가 교회고. 자기 집에서 몇몇이 앉아가 있으면 거기가 교회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열왕기상 9장 3절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놔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소리를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네가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의 이름을 어디에 두겠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두겠다. 그리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 성전을 깨뜨려서 뭘 지었다고요? 교회를 지었잖아요.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교회를 생겨난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나 교회나 같은 말이지. 어떤 사람은 또 이것 가지고 한참 이야기하니까 신약 시대는 성전이 없다고. 성전을 지어서 깨뜨려서 교회를 지었으면 그 교회가 성전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낱말 가지고 낱말 풀이도 못하는 게. 성전을 깨뜨려서 교회를 지었으면, 몸을 깨뜨려서 교회를 지었으면 그 교회가 성전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분들도 아멘 안 하네. 동의 안 하나 봐. 따라서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성전, 곧 교회임을 알 수 있고 그곳에서 예배드려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세 번째로 삼가서 택하신 곳에서 삼가서 택하신 곳을 벗어나서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6절. 시작.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짓게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종악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뭐하라?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 맞죠? 예,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딴 데서 드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무 곳에서는 드리지 마라.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1절부터 시작.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짓게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예, 1절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그래, 우리 방송 성도님이 제일 빠르다.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아멘. 그 땅에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2절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이 쫓아낼 민족들이 누구죠? 가나안 7족속이죠. 이 7족속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들이 신이라고 해서 단을 쌓아놓고 있는 그 단을 헐어버리고 그들이 세워놓은 그 주상, 아세라상, 바알상 이런 것들 다 깨트려버리고 그 아세라상을 불살라버리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해버리라. 근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마라. 저 산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그러한 곳에 가서 예배드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 찾아 나가서 예배드리라 이 말입니다. 4절부터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것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는 거기서 예배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드리면 안 된다. 들에서 드리면 안 된다. 분명하게 못을 박아놨잖아요 이게. 응? 높은 산도 안 되고 낮은 산도 안 되고 푸른 나무 아래서도 안 되고 큰 석상 앞에서도 안 되고 당산나무 앞에서도 안 되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드려야 된다. 왜 그곳에서 드려야 되냐?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왜 아무 곳에서나 드리면 안 되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절대로 그리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못을 박아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렇게 하게 되면 너희들이 반드시 망한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죠.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누가 되냐면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죠. 그리고 7월 12일 5일이 속죄일인데 8월 15일로 속죄일을 삼아가지고 예배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는 다시는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 것 없다. 여기서 예배드리면 된다 해가지고 죄를 지었죠. 그 죄로 인해서 나중에 여로보암 가문은 쑥대밭이 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죄로 인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열왕기 상담의 열왕기하 17장 6절부터 11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호세아 왕의 9년에 아수르 왕이 몇 번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마침내 사마리아를 함락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 수도를 점령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가죠. 사로잡아 가가지고 아수르로 끌어다가 어떤 지역에 막 흩어버린다.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그 다음에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 나중에 메대 파사가 연합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죠. 그러니까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훨씬 더 이란 쪽인데 이란 북부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뿔뿔이 흩쳐버립니다.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냐? 이 일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7절 다시 봅니다. 7절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험하며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말만 조금만 바뀌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은 바로 가나안 7족속이잖아요. 그 쫓아내신 이방 사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겼던 규례 이 말입니다. 어디서 섬겼어요? 산에서, 높은 산에서, 작은 산에서, 푸른 나무 아래서 아무 곳에서나 산당 지어놔놓고 자기들 신 섬겼잖아요. 이것이 이방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규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해라 말아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12장 아까 2절부터 3절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부터 봅니다. 10절. 9절부터 보고 9절부터 11절까지 다이렉트로 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무엇을 세웠다?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가나안 쪽 7족속들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못하게 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가나안 7족속들이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을 다 섬기게 만들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